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새벽에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의 박종식 안수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호산나 찬양대가 특송해 주셨습니다. 안내는 1교구 목자, 부목자님들이 수고해 주셨고요. 내일은 장로회에서 안내를 보시고 대표 기도는 유순무 집사님, 특송은 유초동부에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세교성전에는 3교구 목자분들이 안내를 해 주셨고 최재봉 안수사님 기도, 또 솔리데오 찬양대의 특송, 내일은 4교구 목자분들이 안내 있습니다. 이송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니어 콰이어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정한 순서를 따라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3절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 12장 3절. 자,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 다니엘 특세의 주제는 별처럼 빛난 다니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별처럼 빛난 다니엘. 혹시 여러분은 깜깜한 밤하늘을 완전히 가득 채운 별빛 찬란한 모습을 최근에 보신 적이 언제인지요? 아마도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다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아예, 특별히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아예 우리가 어디 천문대에 가서 망원경을 보지 않는 이상 정말 깜깜한 밤하늘을 완전히 가득 채운 그런 별빛 찬란한 밤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골도 빽빽한 별들 가득한 밤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뚜렷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렴풋이 어렸을 적에 외갓집에 살 때 보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기억을 하느냐 하면 외삼촌의 퀴즈 때문인데, 종훈아, 네 하늘의 별이 전부 몇 개인 줄 아나?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너무도 당당하게 그게 240개 아이가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종훈아 봐라, 하늘의 별이 빽빽하제, 그래서 200개다. 그리고 요만한 반딧불 같은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제, 그래서 240개다. 저는 그때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빽빽하니까 200이고 스물스물하니까 40개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여먹는 그 외삼촌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니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 것은 제가 3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 갔을 때 그 사막, 모래사막에 누워가지고 보았던 그 별빛 찬란한 모습을 정말 오래간만에 봤고, 작년에는 하와이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밤하늘을 수놓은 정말 찬란한 별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성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절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짠짠짠짠 꿈도 지고 짠짠짠짠 슬픔만 남아요. 자, 여기에 별이 지면 꿈도 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하, 윤영주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별이 지면 꿈도 지는 것이구나. 별이 뜨면 꿈도 뜨는 것이구나. 별이 찬란하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꿈도 찬란해지는 것이고, 별이 보이지 않으면, 별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꿈도 희망도 사라지는 것이구나. 시대가 어두울수록 밤하늘에 별이라도 빛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2장 3절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깜깜한 밤하늘과 같은 이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그 시대에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면, 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별빛을 보고 희망을 안고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달아난 모든 다음의 세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어두움만 탓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정말 찬란한 별빛 같은, 이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어두운 밤하늘에 비치는 별빛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지혜라고 하는 말의 가장 탁월한 정의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무엇이 더 나은 가치인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도 못하고 덜한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별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외에 누군가를 세워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를 끌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세상에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로 선택할 것들이 많은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다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이 깜깜한 밤하늘과 같은 세상 속에 별처럼 빛난 인생, 다니엘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정말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오늘부터 6번의 설교는 다 이 지혜와 영향력에 맞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 있는 삶을 살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것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오늘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죠. 유대 나라에 다니엘이라 이름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하는 바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벌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택하신 선민이라 하더라도 꼭 벌을 내리셨습니다. 지진을 주신다든지 기근을 보내신다든지 전쟁을 치르게 한다든지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등등의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에게 가장 내리셨던 큰 벌 중에 하나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보다 더 큰 벌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옮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예 민족 자체를 다른 데로 그냥 옮겨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도 BC 607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은 1차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아마 그 순서는 고위 관리나 유망한 지식층으로부터 점점 잡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보통 시민들까지 잡아가는 순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젊은 촉망받는 관리로서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도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엉뚱한 젊은 유능한 인재들까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촉망받던 젊은 인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 1장은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그 유능한 인재들을 어디 수용소나 막노동판에 내던지지 아니하고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자,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흠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위 지식층, 젊은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등용시키도록 3년간 교육과정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3년의 교육과정. 그래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이고 얼마나 극진히 대우해 줬는지 모릅니다. 소위 유화정책이죠. 유화정책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 보면 나라 잃은 서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막노동판이나 이런 데 내던지지 아니하고 수용소에 갇히지 아니하고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포로로 잡혀간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왕이 먹는 음식을 포로가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그들이 유대 나라의 이선들 이런 걸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것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왠지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했죠.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바벨론의 이 왕의 식사는 먼저 이방 신에게 그 식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에게 미리 바친 것을 가지고 왕이 먹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물건이다, 식사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책임자인 환관장이 당황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자네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너희들 이러면 내 목이 달아나. 자네들을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의 얼굴들이 초췌해지고 비실비실해지면 내가 왕에게 목이 달아날 수 있어. 눈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먹어줘, 도와줘.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어르신 환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기를 합시다. 열흘간 우리가 채소를 먹을 테니까 채소를 먹은 저희들의 얼굴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열흘 뒤에 어떻게 변하게 하실는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여러분, 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한 일이죠. 이건 용기나 배짱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고 그것을 허락했더니 정말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15절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어 앞에도 나가게 되었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지혜가 출중하여 왕이 너무나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도 그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어떤 유혹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뭘 정해놓지 않으면 나의 가치와 결심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혹이 많고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만 내 주변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만 해도 생각해 봅시다.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것과 정해놓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해놓지 않고 주일날 그때 컨디션 봐서 시간 되면 일어나지면 피곤하지 않으면 다른 약속이 없으면 내가 교회 가지. 이렇게 하면 1년 52일 중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주일 아침이 어디 있고 바쁘지 않는 주일 아침이 어디 있고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주일 아침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힘든 세상 속에 정해놓지 않으면 나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피곤한 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정해놓으면 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와도 내가 원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네 미안하네. 피곤해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으면 할 수 있지만 남으면 하겠다, 그때 가서 사정을 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놓은 대로 일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정해야 합니다.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내 삶이 구동되어지는 거지, 그때 가서 봐서 내가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미 사탄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범한 설교인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뜻을 정하면은 그래서 각오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포기할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숲길에 귀족들이 내기 사냥을 나갔습니다. 누가 빠른 시간 내에 실하고 토실토실한 큰 먹잇감을 잡아오느냐, 귀족들끼리 내기를 했습니다. 사냥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떤 귀족이 마침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저쪽에 통통한 토끼 한 마리가 보입니다. 저 토끼 한 마리를 잡아가면 내가 내기에서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창을 이제 토끼를 향하여 겨냥하여 막 던지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숲 옆에서 기름기 좔좔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끼를 잡으려고 뜻을 정하여 거기다가 창을 꽂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더 기름기 좔좔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오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뜻을 정한 대로 토끼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더 토실토실한 놈, 저놈을 잡아가면 내가 내기 사냥에서 1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루로 목표를 바꿀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노루를 잡아야 1등을 할 가능성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토끼 같은 것은 다른 친구들도 잡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루를 잡기로 뜻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귀족은 포기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순간 쫓던 토끼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창 하나로 두 마리의 짐승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뜻을 정한다는 의미는 내가 목표한 것이 분명히 있으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보다 그것은 토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것을 노루라고 생각했던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진미는 얼마나 맛있는 것이, 영양가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걸 거부하면 얼굴이 초췌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들에게 뒤처지면 자기들이 혹시 이 기회를, 잡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보다, 자기의 출세보다,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것을 내가 잡아야 할 노루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는 삶은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더 좋은 가치이고 저것이 덜한 가치다. 결국 가치 기준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 헷갈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별처럼 빛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입맛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경쟁자들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그 불안함보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이것이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목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한 가치이다. 이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멋진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 1장 1절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 왕이 유대 왕이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이제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유다를 침공하여 성을 에워싸서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 신전에다가 갖다 두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민족적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주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2절의 주어가 뭐죠? 2절.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여 그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가 자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전원으로 다 옮겨간 주체가 바벨론이지만, 느부갓네살이지만, 다니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지금 성이 에워싸지고 바벨론 나라가 침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가고 비록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것은 그들이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냐? 주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저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산의 진미를 포기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뜻을 정하여 신앙적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자기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강하고 유대 나라가 약해서 힘약한 약소 국가가 힘 강한 강대국에게 지금 먹히는 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야. 그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다니엘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끝까지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니엘의 용기고 다니엘의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정,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신앙적 결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오늘 이 하루, 짧은 하루를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모두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이,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낭패를 봤다,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모두가 다 상황에 맡기고 환경에 맡기고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아멘, 주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기물이 옮겨지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도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약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그 사람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필이면 그 직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비록 결과는 실패일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방향을 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은 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런 멋진 고백을 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결국에 갖은 고생 끝에 총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 형과의 13년 만의 조우, 그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고생시킨,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정말 고생을 바가지로 시킨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팔아서 온 것입니다. 사실은 팔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니엘은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받아 왔습니다. 역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갖은 모함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감옥살이의 억울함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신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종살이도 이길 수 없고 감옥살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억울한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맨날 신세만 한탄하며 막걸리 퍼마시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요, 억울함도 견딜 수 있고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생기게 됩니다. 뜻을 정하자.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다, 나는 지금 잘못 들었다, 저 인간 잘못 만났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없었어야 할 경험이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니, 주께서 하신 일이니, 주께서 하신 일이니, 주께서 하신 일이니,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역사를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